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7일 것입니다. 7은 행운의 숫자입니다. 또한 7은 대우주의 숫자로서 우주와 인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7 가운데 3은 신의 영역을 말하고 있고요. 4는 자연 혹은 인간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셋과 넷이 합쳐서 7을 이루고 이 7은 완성을 뜻합니다. 성경도 7은 전체와 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입니다. 7월은 온 세상이 푸르름으로 가득 차는 계절이죠. 생명력이 가장 뛰어난 그런 계절입니다. 3과 4가 합쳐서 7이 됩니다. 완성 즉 부족함이 없는 상태, 샬롬의 상태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7월을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루비입니다. 과거로부터 사람들은 루비를 몸에 지니면 질투와 사랑에 대한 잡념을 쫓아내며 다툼에 화해를 일으키는 평화의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7월을 보내면서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했으면 합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1권의 선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술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막연한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묘책은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는 것이다. 예술을 비롯한 문화미란 아무런 노력 없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비결은 따로 없을까? 이에 대하여 조선시대의 한 문인의 글 속에서 훌륭한 모범답안을 구해둔 것이 있다. 사랑을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듭니다. 사랑을 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안목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피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믿음, 교회, 천국.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확실하십니까? 아니면 막연하십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은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의미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경험입니다. 경험이란 살아있어서 역동성을 갖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죠. 왜 목숨을 걸까요? 보이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갖는 눈, 즉 안목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눈이 열린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들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역동성을 갖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영어의 그 말은 The Book of Acts입니다. 헬라어로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역사책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단지 몇몇의 사도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 바울, 그들만의 기록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많은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역사가입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습니다. 누가는 그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할 때도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누가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치료해주고 돌보고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에 있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생한 경험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아주 누가의 그런 관점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인물의 이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기간 등이 세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기록들입니다. 역사란 그때 그 당시의 기록이 오늘의 삶의 현장을 살아간 우리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연결이 되어서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역사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단지 신앙적인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역사책이라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들었어도 듣지 못했고 읽었어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의 첫 구절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말씀을 보니까 데오빌로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헬라어의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뜻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서문에서 이 데오빌로란 사람에게 이 책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 데오빌로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3절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각하란 표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공직자였다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를 지지했던 사람이고 후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책을 쓴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적인 후원들이 엄청난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가 직접 조사해서 연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순서대로 정리해서 누가는 각하 데오빌로에게 보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란 겁니다. 이때 데오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예수 공동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를 보셨습니까? 호칭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사도행전의 시작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친밀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친밀하게 불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는 형제로서 데오빌로요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칭의 변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큰 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인 복음이 그 당시 이방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장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이방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기록만으로는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기록된 역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단지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가 아니라는 거죠.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그 각 구절들은 그 구절에 대한 설명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확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결말과 또한 사도행전의 시작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사용한 그 결말, 누가복음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시작도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도 예수의 부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명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었고 그 결말 부분에 사도행전의 시작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도록,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것이 전포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예수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대. 정말? 혹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 끝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예수의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발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누구입니까? 증인은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팩트를 확인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건, 그 인물을,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직접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낀 현장의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복음이 전 세계의 심장인 로마까지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야기가 그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역사의 눈으로는 로마를 바라보면 로마는 강력했다. 로마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로마의 지배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문명을 꽃을 피웠습니다. 또한 동시에 로마의 지배는 죽음의 현장이었고 인간 사회에 있어서 악의 현장도 있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현장도 있었습니다. 고통의 현장도 있었습니다. 일반 역사와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처럼 동일합니다. 로마 제국, 로마가 다스리고 있다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다는 역사적인 배경이 똑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반적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역사가들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조용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복음은 서서히 한 제국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리고 전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복음을 물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나눠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제자들에게 바톤 터치가 되어지고 그 바톤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강한 자도 사용하셨고 약한 자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자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때처럼 무서운 핍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인터넷 상황만 좋으면 좋은 설교를 우리의 손안에서 볼 수가 있죠. 또한 준비가 잘 된 제자훈련 프로그램에도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잘 갖추어진 교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교회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 공부와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과 질문이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변했습니다. 그가 아주 자세히 예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남기고 예수에 대한 설명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가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전해들은 데오빌로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었죠. 그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와 데오빌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이죠. 또 이것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단지 성경에 쓰여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의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약 2년 정도 가족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오랜 시간을 공동체로 모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학교는 문을 닫았고 자녀들은 핸드폰 아니면 컴퓨터의 모니터 앞에서 그 안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학업이 때로는 걱정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흰색 깃발을 흔들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을 보면 평화를 누릴 것을 누리면서 그들이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양극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처참하고 정의가 무너진 듯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겠습니까? 정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그가 떠나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은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현실의 막막함으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삶 속에서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멈춰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조용하면서 정교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복음으로 변화된 한 이방인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그에게 이 책을 헌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당신의 삶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당신의 삶 속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의 이야기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이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깊은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까?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조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회의가 느껴지고 의문과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침체로 인해서 우리는 게으름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조급함과 게으름은 우리에게 인생을 깊이 볼 수 있는 질문을 때론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지 모리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역할 중 하나는 인생에서 그늘진 때를 만날 때, 그 그늘이 바로 하나님의 손그늘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그늘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늘이 질 때, 여러분, 손그늘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우리가 더울 때 손으로 얼굴을 막으면 어떻습니까?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그늘입니다. 하나님의 손그늘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내적인 힘을 갖게 합니다. 조급하지 않게 결정하도록 합니다. 침체를 묵상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혼자 고민하죠. 사람을 의지합니다.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고 구원할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은 그날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은 호흡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질 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침체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침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현실,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목수 청년으로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마지막 호흡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당신의 살아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기에 조급함 상황에 있는 우리, 두렵기에 침체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의 이야기와 연결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의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여정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다?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때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나와 연결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